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우리가 벌써 또 1월의 셋째 주일을 함께 이 자리, 이 시간 같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주일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뻗어서 앞뒤 좌우 모든 사람과 같이 눈 맞추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중심과 기초를 지키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중심과 기초를 지키는 예배자입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같이 축복합시다. 나는 믿음의 중심과 기초를 지키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중심과 기초를 지키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할 준비 되셨죠?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주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소리 키워주세요. 오늘도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 찬양합시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아마 이 곡은 율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각 교회별로 율동도 하시면서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한 번 더 익숙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존귀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찬양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내가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한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벗어버리길 원한다고, 우리가 가진 모든 분주함, 피곤함, 또 모든 잡생각들, 모든 어두운 것들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상한 마음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가난한 심령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온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잘못과 모든 아버지 연약함, 부족함, 실수들, 모든 어두움들, 모든 분주함, 모든 피곤함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정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전혀님 이 시간 주 앞에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주님이 아버지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그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모든 평안과 회복과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줄 당연하게 아버지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쁨의 자리를 주님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평안의 자리를 새롭게 열어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치유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분주함, 피곤함,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것들, 모든 아버지 감정의 혼란스러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쏟아 주 앞에 예배하게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기도 주아민 학생이 나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셋째 주에도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몸성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지나간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교육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저희의 눈이 되어주사 숨겨진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시련에서 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저희를 지켜주어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고쳐 없애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사 큰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주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2026년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고, 만약 저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을 걸으려 한다면 저희를 바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 성도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큰 문제 없이 이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상태가 좋지 못한 분들은 치유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기도를 올려준 우리 주하민 학생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다니엘 말씀을 시작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성경 통독의 여정을 함께 하신 거 너무나 축복하고요. 우리 끝까지 또 구약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또 다음 주일은 지역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아파트 우편함 전도에 재미를 여러분 붙이셨죠? 또 그 재미를 우리가 즐거움을 다시 한번 또 아주 신나게 기쁘게 누리면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넓은 곳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가 준비한 모든 예물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아멘.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모든 감사를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쁨과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성과 예물을 선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과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 나라 위에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많은 곳들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서 나갈 때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성령님의 바른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존중과 축복과 격려로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벨마둔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중심과 기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에스라 2장에서 이 믿음으로 결단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어요.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이 순종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걸 내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다고 결단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3장은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뭘까요? 제가 여기에 힌트를 넣어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에스라 3장 1절과 또 마지막 6절의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6절이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각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7째 달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어요.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요, 매년 7째 달은 아주 특별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달력으로 치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 때인데요, 이때를 유대인들은 새해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운 시작을 같이 준비하고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유다 백성들도요, 그들의 새해가 되는 이 7째 달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자신들의 이 새 출발을 새롭게 기념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 바로 예배였어요. 아직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도 놓지 못했어요. 주변 민족들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제단을 다시 쌓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를 따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낯설고 두려운 현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중심과 기초를 반드시 찾아서 바르게 놔야 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각자 거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가정도 있고 학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만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거에만 애쓰다가 내 신앙의 중심을 놓쳐버리면요, 오히려 모든 나의 삶의 자리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걸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예배하는 걸 가장 내 삶의 생활의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로 삼아야만 나의 뿌리, 나의 믿음의 기초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후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디어 이 성전 재건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요, 인력과 물질이 필요했죠. 그래서 전문 기술자인 이 석수와 목수들, 이 돌과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자들을 동원했고요. 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목재들을 다 준비했어요. 2년 동안 성전 건축 준비를 잘 마치고 드디어 레위인들이 공사를 감독하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절차를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린 믿음만 필요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아주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이
에스라 2장에서도 하나님이 저마다 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명단에 넣으신 걸 봤어요. 그게 왜 그랬죠?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맡기신 책임들이 있고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희망의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그걸 추진하고 또 수행해야 될 때는 우리가 첫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되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번에는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 그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할 것 없이 다 정말 일제히 기쁨의 감격에 젖어서 모든 감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먼 땅에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 우리한테 진짜로 올까? 이걸 완전히 믿고 꿈꾸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나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주의 백성들은요, 이 기초가 놓이는 걸 보면서 그래, 언젠가 반드시 이 성전이 완공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품고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가만 보니까 오래전에 이 첫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 무너진 터 위에 기초돌을 놓은 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우니까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어떤 경우에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어때요?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로 끝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 받으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 크기와
모습, 모양 이런 걸 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대단한 성전의 크기와 모양이 아니라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교회의 규모나 예배에 멋들어진 대단한 화려한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본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 본질 뭐냐?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자리들을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요, 꼭 예배의 공간이 있어야만, 꼭 예배의 형식이 있어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마땅히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내 기대와 달라. 그래서 내가 막 흔들려, 두려워.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실망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나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매일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매일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자. 매일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자.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제단과 기초를 쌓으면서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회복,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배로 그 중심과 기초가 세워져야만 돼요. 예배가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들, 교회, 신앙, 일상, 학업, 학교,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지키는 이 결단도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말씀을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그리고 생각나고 좋아하는 나의 찬양들, 멜로디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훈련이 되고 믿음의 중심과 기초가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예수님을 닮은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 그게 바로 삶의 예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숙제 많고 공부 많고 뭐 친구 만나고 약속 많고 뭐 할 거 많아. 그러나 마음이 급할 때, 분주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미루지 말자고요. 우리가 매일 밥 먹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잖아요. 매일 먹는 밥처럼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전도도 우리가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든든한 아주 풍성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또 그게 세워져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옆 사람에게나 주변 모두에게 세상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예배임을 다시 기억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부르며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로 주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매일의 예배를 지켜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주변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도 떠나가고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